주기도문을 가지고 10주 동안 설교를 했고 오늘이 마지막 주 설교입니다. 이 부분을 흔히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온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이것이 오늘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아멘이라고 하는 공동의 응답이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기도문과 이 마지막 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한다라고 많이 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도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도를 한다 할 때 도를 전하는 그 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어로도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장차 그 일이 온전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고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포스코, 포항제철이 민영화를 위해서 국민주를 이렇게 신청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몇 주씩은 포항제철 주식을 액면가로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때 시골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런 걸 사면 이득을 거두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동네에 어떤 한 분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국민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기 시작했어요. 시골 동네에 여러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본인이 그걸 신청하고 자기가 돈을 낸 다음에 포스코 주식을 자기가 가졌던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분 형님이 서울 인근에서 정치를 하고 어느 도시의 시장까지 했던 분이어서 아마 그런 소식에 대해서 익히 알았을 것이고 그런 정보 때문에 그는 그렇게 투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에게 이 포스코 국민주를 공모한다는 이 사실은 아마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이미 결정됐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에서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곧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가 있는 돈을 모으고 주변에 있는 기회를 사가지고 그것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장차 우리의 삶에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지금 이대로 살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 역사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획기적이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고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과 장차 올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고백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함축적으로 경험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을 교회 달력, 교회력에서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 기념하면서 예배하는데 오늘이 마침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는 정말로 깜짝 놀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밋밋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민족적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에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계속 식민지 생활을 적어도 500년, 6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의 왕조가 있긴 하지만 늘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서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가 뭐였냐면 다윗과 같은 임금,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속박의 상태에서 구출해주는, 구원해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흥분되고 이 이야기를 듣던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0대였고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은 정혼만 했던 여인인데 자기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그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이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마리아는 10대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를 했지만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가 끊겨진 상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가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시골에 있는 산중으로 찾아가서 이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이 배중에 있는 태아가 뛰노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를 내가 만난 기쁨 때문에 뛰놀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두 가지의 칭찬과 칭송을 합니다. 하나는 네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너의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칭찬하고, 두 번째는 믿기 어려운 이 일을 네가 지금 믿은 것 때문에 너는 대단하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마리아의 말은 이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 여종, 이 계집종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금 600여 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길을 자기처럼 비천하고 이름 없고 시골뜨기인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정혼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마음이 터질 듯한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추동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기쁨이에요. 살맛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은 우리가 보는 코미디 쇼 이것과는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미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가끔 웃음이 터질 때가 있지만 그 기쁨은 그때 그 상황이 딱 지나면 내 마음에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죠. 편안한 것, 그냥 그 사우나에 앉아있는 기쁨, 이런 기쁨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본질, 내 위치, 내 존재, 나를 둘러싼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기쁨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자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정말 가슴 터질 듯한 이 기쁨을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으로 내일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은 가난한 자와 무력한 자,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모델이고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한 계집종과 같은 억압받고 가난하고 핍박되고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국가, 대한민국처럼 풍요로운 나라에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좀 실감이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1세기 이때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흔하게 그들의 정치 구호처럼 사용하던 말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고 로마 황제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로마가 평화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하고 다수의 바울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고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은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 많은 애를 쓰고 돈을 들이고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도 한 20, 30년 전에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희 고향 후배 부부는 아이들이 4살, 5살 때 그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로 신분이 제대로 보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겨우 몇 년 전에 20년이 넘게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겨우 시민권을 얻었거든요. 시민권을 얻으니 삶이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는 것, 취업하는 것, 심지어 지금은 공무원으로서 미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과 대조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를 자기의 신처럼, 자기의 주님처럼, 자기의 왕처럼 섬기고 로마 황제의 법을 따라 지켰더니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짜 왕은
진짜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더욱 큰 놀라운 복음인 이유는 이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많은 재정과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자격이라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시민 되는 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고, 오히려 주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라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주님이 가르친 기도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저도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온전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샬롬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사실은 이 나라 다음에 나오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헤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권세를 사용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어떠한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식은 힘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도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은인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로마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빵을 주면서 달래서 자기의 말을 들으면 평화를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칼 가지고 위협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그 정치 방법.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총칼 가지고 싸우지는 않지만 여전히 선거전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여전히 이 세상은 더 많은 다수,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써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권세 아래에 살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힘에 눌려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더니 나에게 무엇인가 떡 하나를 줘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복된 삶일 거냐 하는 거예요. 1세기의 로마 황제처럼 우리 시대에 큰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은 돈인 듯해요. 돈이 펼치는 이 영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어떠한 정치인, 어떠한 학자,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바닥에 돌을 깔아놓으면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없다. 땅바닥에 돈을 깔아놓으면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은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결정하시면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인 힘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긍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통치와 어떤 나라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일으키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다스림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돌보심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돌보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내내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더 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긍휼로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족이 잠시 해외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 나라는 되게 여권 이런 것이 규정이 복잡해서요. 한여름에도 자기 여권을 늘 휴대하고 다녀야 했어요. 여름날 더우면 반팔에 간편한 차림을 다니고 다니는데 이 여권을 가지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발각되면 좋게 한 10만 원 정도의 뒷돈이나 이런 걸 줘야 해결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조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일원으로서 잠시 외국에 거주하는 타국인들처럼, 나그네들처럼, 거류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 나라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때문에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해외에 살다가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 정말 기쁜 장면이 어떤 거냐면 입국 심사할 때예요. 입국 심사장에 딱 오면 외국인 통로와 내국인 통로가 딱 나눠져 있고, 내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정말 이게 1, 2분에 걸릴까 할 정도로 입국 심사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죠. 외국에 갈 때 그렇게 복잡했던 과정이 간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정의와 기쁨과 평화가 그 삶의 본질인 나라, 그러면서 연약한 자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돌보심을 받는 그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라운 광경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치 행위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얻고자 하는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비롯하면 한낱 풀포기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말 잘 단어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단어가 가봇에서 나왔어요. 가봇에서 카봇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가봇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이 가봇에서 나온 이 말이 나중에 형용사로 무겁다, 중요하다, 무거운 중요한 뜻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은 다른 말로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높임을 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영광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전두환 씨의 죽음이죠. 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반절 이상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늘 나가서 시위하고, 호언철폐, 그다음에 뭐 50의 광주학살 주범들을 처단하라, 구호를 하면서 외치고 늘 이렇게 시위에 참여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때 이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광주 오적이라고 불리는 5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력과 위세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얼마나 억압했던지를 간접적으로나 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쉽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못하고 그런 말을 개인적으로 말했다가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권세 있는 걸 말할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라고 하는데, 아마 전두환 씨에게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그 당시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후 몇 년 동안 전두환 씨 재판과 이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사연자가 말한 이 세상의 영광이 모든 인생의 한낱 풀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되었어요. 그렇게 권세 있던 사람, 제 나이가 지금 56인데 전두환 씨가 그 당시 대통령일 때 56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장례하는 이런 과정과 뉴스를 보면서 더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30년 지나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영화롭다고 하는 그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매달아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인생은 한낱 풀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입은 그 옷도 이 한 송이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꿈꾸는 인생의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진실된 것이 아닐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랑과 관련한 건데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고, 3세 때는 이빨이 나는 게 자랑이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이고, 18살 때는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35살 때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이다. 근데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요. 50세가 되면 돈이 많다는 게 여전히 자랑인데 60세가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아직도 70세가 되면 아직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80세가 되면 아직도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85세가 되면 아직도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팔팔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평생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우리 육체는 쇠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아버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연세가 94세세요.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이길 수는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때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거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안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안에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무엇은 영광이에요? 무엇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높임, 그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영광, 진짜 존귀함,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등치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높이 들리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게 존귀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결코 실패일 수 없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담겨져 있는 어떤 통이 있는데 이 통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송송송송 바람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밝은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실패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흘러나오고 넘쳐나오고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놀라운 기회와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모자람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보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정말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와 영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복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끔 심심하면 유튜브 열어보잖아요. 유튜브가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보고 싶은 걸 잘 열어줘요. 심심해서 정말 유튜브를 열었더니 옛날에 했던 예능이 나와요. 강호동이 한 30대 정도 되었을 때 예능인데 어떻게 이러한 게임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씨름을 해요. 강호동과 옛날에 그 레슬러로 유명했던 심권우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둘이 게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강호동은 굉장히 큰 등치인데 심권우는 아마 레슬링에서 가장 낮은 체급의 선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고 되게 약해요. 근데 심권우가 강호동을 번쩍 들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이게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 씨름이 우리가 누가 봐도 강호동이 이길 씨름이잖아요. 아무리 심건호가 잘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씨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지느냐가 이기는 거였어요. 그 게임의 제목이 지는 씨름이에요. 먼저 엉덩이 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그 강호동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심건호 이렇게 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뒤로 이렇게 자기가 넘어지려고 계속 뒤로 이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첫 판은 어떻게 강호동이 이겼어요. 두 번째 판인데 심건호가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강호동의 이 가지랑이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리를 잡고 있어요. 강호동은 이제
안 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계속 들어올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고 있는데 신건호가 진짜 강호동이를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작은 친구가. 그리고는 자기부터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1대1 동률이 된 다음에 마지막 판은 또 강호동이 이기긴 했지만 강호동이 진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근데 지는데 이기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지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람이고,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돌보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 바로 오늘 송영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송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이번 한 주 저하고 신앙을 같이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 끝에 정말 예전에 들었던 한마디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좋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참 이렇게 운치 있게 좋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하는데 딱 그 말이 귀에 쏙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일향미쁘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일향미쁘시대요. 한 방향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일향미쁘신 분이라고. 근데 이 말이 마음속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지금 섬기는 내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일향미쁘신 분이지 하는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이 고백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사시며 일향미쁘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주 동안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